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이 이제 안식월 시작하시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지시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나도 같이 안식월을 가져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시작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혈육관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임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고보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야고보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후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 지식을 아는 것 자체,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주는 언어 생활이나 또 지위에 대한 동경과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또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은 절대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너희들의 행동으로 입증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한 것은 참된 믿음이란 행위로서 입증된 믿음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주는 힘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서신을 받는 유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또 본국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타국에서 받는 멸시와 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는 말하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속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5번이 되는데요. 이것은 다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받는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시련과 유혹으로 분리를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당하는 이 시험 중에 시련과 유혹을 구분해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후에 나오는 2장과 3장과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받아야 할 시험과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은 12절 말씀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거부하지 말고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바로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중에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어떤 때는 실직이나 부도나 파산과 같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족들의 질병과 사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친구들의 비방과 또 배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가정의 파탄이나 또 국가의 경제공황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저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련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면 좋을 텐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주시면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까닭은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인내라는 아주 귀중한 인격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인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인격은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될 성화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격들이 드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온화한 이런 성품들이 아니라 저희들의 성품이 드러날 때는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질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희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성품이 인내라는 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격을 따지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는요,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품격이라는 단어는요, 거기에 걸맞게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지 견디고 오래 참는 것만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지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시련을 대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시련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후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크나큰 시련이었습니다. 정말 느지막한 나이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쉽게 그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거쳤던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죄가 없이 2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연단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한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시는 그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우둔하고 둔한 혀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니까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를 단련시켜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내의 성품이 구비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 일은 아닙니다. 이 환난 자체로만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시련을 받아들인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우리의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련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이유만 안다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중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확신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시련의 결과는 결국 저희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귀한 열매가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인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분들에게, 이 시련을 잘 통과하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신을 치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이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말씀을 떠난 생활을 했던 자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그 공격으로부터도 자신이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이 고난이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심으로 내가 고난받기 이전보다 현재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간증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68절 말씀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저희를 건져 주시며 저희들에게 가야 될 그 길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 중에서도 주님께서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왜 내게만 이러한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이러한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진 시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이 시련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련이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그냥 저희들을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저희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하늘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저희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자가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시험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감에 있어서는 동일할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 저마다 다른 환경으로 태어나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누리고 있는 것이 저마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갖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살아갈 때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시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쁨을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는 그 시험, 그 유혹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아포텔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끝까지 마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죄로 끝마치고 사람이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지옥 형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이 욕심에서 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그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죄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저희들을 망하게 하지만 저희가 자족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이 시련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시련, 이 유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시험의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받는 이 유혹은요, 바로 나 자신이 주체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서 안 될 이 시험은요,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이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과정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의 과정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시험은요, 과정이 아주 재밌고 즐겁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결과는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욕심은요, 저희들에게 죄와 사망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시련과 유혹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정말 포기하고 정말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올무를 놓고 절대로 함정에 빠뜨려서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시험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 속에서 당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저희들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까? 물질 아니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많은 유혹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물질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편한 것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돈은 저희들에게 필요할 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것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돈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그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돈을 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에서 차이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후히 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셔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명예입니다. 명예로 인해서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예를 갖게 되면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준비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은 바로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게 될 때 쉽게 낙심하고 또 교만함 속에서 주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좋은 뜻으로 있는 속담인가요? 네, 명언이죠. 사자성어. 네. 자, 호사류피 인사유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명예롭고 살아간 사람이 결국은 죽었을 때 이름이 남겨져서 아주 명예롭게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에 남는다. 또 호랑이는 가죽을 남김으로써 그의 귀함이 이제 표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그 명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죽어요. 호랑이는 그 가죽 때문에 죽는 겁니다. 가죽이 귀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명예에 대한 이 욕심을 잘못 부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명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잘 살아가면 많은 성도들에게 길이 기억되는 정말 명예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의 뜻대로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던 형과 아주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었고 정말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장했을 때 형은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이렇게 떨쳐지게 되니까 너무나도 보기에 자기의 마음에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는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생각해낸 것은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내가 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링컨 대통령을 저격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친구는 명예에 대한 어이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나의 삶 속에 이런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은요 쾌락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웰빙이 무엇입니까? 아주 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많은 오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에 한눈 팔게 되고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가장 쉬운 시험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쾌락적 요소를 가지고 사단은 저희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도요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를 잘못 사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또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죄의 낙을 누리며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환경을 떠나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 여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떠나버려야 합니다. 금요일날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여지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포커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인지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 말씀을 품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주의 기도 가운데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깊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어떤 먹잇감을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사단은 여지없이 저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돈독하게 맺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보일 때마다 피차 서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악한 사단으로부터 타겟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 속에 죄로부터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시험과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야 할 시련과 받지 말아야 할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들 잘 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악한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을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계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